본문이 좀 길죠. 이 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때 아수르가 침입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럼 이제 당연한 의문점은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럼 남쪽은 어떠냐? 남쪽이 이제 홀로 남았잖아요. 그럼 그 남쪽은 북쪽의 멸망을 보고 남쪽은 정신을 차렸냐? 이제 이게 역사가의 관점이죠. 그래서 옆집이 망했다. 그런데 같이 있는 남쪽은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뭐로 시작해요? 유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럼 유다는 어떠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문의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그럼 유다는 정신 차렸냐? 유다의 이야기를 해보죠.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살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뭐를 했어요? 관습을 행했다. 그래서 19절에서 두 개가 충돌하죠. 하나는 관습, 사람이 만들어 온 관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혀요. 그럼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이 망한 걸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들도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을 따라 살았다. 그러면 그 관습이 뭐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는 유다의 정신 못 차림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 강조한 게 뭐냐? 20절에서 23절이에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관습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놔두고 사람의 관습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리고 괴롭게 하사 노략군의 손에 넘기심에 마침에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과거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만들죠. 그것이 21절부터죠.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셨다. 왜 나눴냐? 다윗이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을 나누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21절에 다시 한번 하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쫓아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23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죠. 이렇게 내리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20절에 노략군이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이스라엘을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략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버려서 이제는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왜 망했느냐를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리마인더, 다시 상기시켜 주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남은 유다는 어떠냐?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역사의 관점이 어떠냐? 이렇게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얘기는 이 유다가 정신 차리게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또 다루시는 거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제 유다의 왕조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는 역사적 관점에서 미리 서론으로 이스라엘이 망했고 홀로 된 유다는 정신을 못 차렸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앞으로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독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죠. 자, 이렇게 북쪽이 망했는데 남쪽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제 남쪽의 이야기를 앞으로 전개해 가는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유다가 망한 다음에 유다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건데,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궁금하죠. 그 사마리아 성은 점령당한 다음에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됐냐 궁금한 거야. 그 궁금증을 지금 역사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24절입니다. 우선 타이틀이 뭐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끌고 아수르로 데려가고 그 빈 공간에다가 누굴 데려온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오고 왔죠. 그 장면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 5개 지역을 얘기해요.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처음에가 어디예요? 그렇죠. 바벨론,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하고 대적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아수르 왕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 누구 밑에 있냐면 아수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 우상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교류하면서 누구의 문화에 자꾸 익숙하게 되냐면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다가 거주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 사람들을 옮기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살았는데 사회적으로 한 가지 이슈가 생겼어요. 그 이슈가 뭐냐? 어디서 이렇게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런 사건을 한번 25절에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건 사회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얘기를 하잖아요.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침범하는 거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짐승이 많으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성읍까지 들어온 거야. 마치 산에 멧돼지가 많으니까 멧돼지가 어디 들어와요? 주차장까지 들어오듯이 이 사자들이 떼를 지어서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 사회적 사건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제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26절이죠. 해석이 나왔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죽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해석이 나왔어요. 그 해석이 뭐냐면 이 새로 거주해서 오는 사람들이 본래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는 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땅 밟기 한다. 그래서 그 땅 밟기의 내용이 뭐냐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어떤 악한 영을 몰아내는 한 수단으로 땅 밟기 하죠. 그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왔는데 본래 이 땅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신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청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제 그 청원을 받아들인 왕이 조치를 내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혀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예? 그렇죠. 사마리아죠. 잘하죠. 그곳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한번 볼까요? 아스루 왕이 명령하리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혀 온, 그러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 제사장 한 사람을 어디로? 사마리아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어디서요? 사마리아에서 거주하여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거 좋은 신호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법을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거주 출신의 제사장들을 파송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 역사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니까 미국 역사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역사가들이 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쓴 Unfinished History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사다가 미국 역사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유럽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한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은 넓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계를 다루거나 아니면 유리그릇을 만들거나 접시를 만들거나 도공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유럽에다가 공고를 낸 거예요. 영국, 프랑스 이런 데다가 공고를 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방을 붙인 거예요. 손으로 하든 기계로 하든 무슨 기술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겸약하게 생활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이곳의 임금은 영국보다 2배, 프랑스보다 4배가 높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온갖 직업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값싼 땅에 세금은 적어서 땅은 넓고 세금은 적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편지를 해가지고 방을 붙여서 각국 신문에다가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벌어도 집안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든 미국의 신대륙에 건너가면 거기선 사람은 없고 땅은 넓고 기술자가 필요한데 거기서 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세금을 많이 안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보다 임금이 2배가 높고 프랑스보다 4배가 높다는 말을 듣고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면 기술자들이 못 나가게 많은 애를 썼는데도 기술자들이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서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이민 정책이 성공해서 수많은 기술자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정계적 이유 때문에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 그게 미국의 자원이 돼서 오늘의 미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유럽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을 성장시키는데 자원이 된 거죠. 아수르 왕의 정책이 뭐냐?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 세금을 경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살면 거기서 소득을 받는데 세금을 적게 걷고, 그리고 땅을 줬어요. 장려금도 주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바벨론과 아하와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문제는 몰려들 때 어떻게 하냐? 각자 자기 신들을 갖고 들어와요. 그럼 그 신들 갖고 들어온 신들의 명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29장입니다. 자, 그럼 29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어디에 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신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당을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말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게 다 자기 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낙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에게 드렸더라. 이거는 이스라엘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수입된 종교가 이 각처에서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그냥 밀려든 게 아니라 이렇게 우상들을 가지고 다 밀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우상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게 누구 정책이냐? 아수르 왕의 정책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신의 법도 가르쳐 같이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영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죠. 영국에서 들어왔어요. 영국에서. 그럼 영국이 기독교 국가냐? 아니에요.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영국 시민의 10%가, 영국 런던 시민의 10%가 이슬람이고요. 2,000개의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25%가 이슬람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나면 25%는 무슬람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 매일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슬람 교도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얼마나 영국 런던에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선교했던 네슬리 뉴비게는 인도에서 35년 선교하고 자기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에 가서 인도보다 더 심각한 선교지가 영국이다 그랬어요. 인도에서 35년을 선교했던 선교사가 35년 만에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도보다 더 심각한 선교지가 어디냐면 영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모스크 많이 씁니다. 대구에서 지금 모스크 건축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한국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농촌에서 중동에 있는 신부들 들어오면서
또 동남아에 무슬람 신부들 들어오면서 거기서 아이 낳으면 다 어떻게 되느냐? 무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무슬람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죠. 네. 영국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들어올 때 문화를 갖고 들어오고 문화뿐 아니라 자기 종교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느냐? 사마리아가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이 아닌 완전히 우상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아스루 왕이 정책을 그렇게 핀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사자들이 나타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얘기해서 아스루 왕이 사자들이 사람을 죽인 이유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로 말해서 왕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가르친 대상자가 누구냐?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주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자기네 신을 섬기는 것과 함께 그 땅의 신인 여호와의 율법도 같이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믿었던 그 종교에다가 이 땅에 살려니까 이 땅에 신이 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법도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28절 한번 보죠.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진리라면 받아들인 다음에 우상을 버려야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가르친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혔어요? 안 먹혔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아스루 왕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그 효과가 그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역사했느냐 안 했느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를 받아들일 때 자기 종교도 갖고 여호와의 종교도 받아들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선교할 때 경험한 이야기를 자기 책에다 썼어요. 자기가 매주 하루는 인도의 힌두교 수도원에 가서 그 이제 힌두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원의 특징이 뭐냐면 그 큰 강단에다가 세계 인류의 종교의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다 걸어놨대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 초상화가 걸려있냐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걸려있대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는 그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 되면 그 예수의 초상화 앞에서 제사를 지낸대. 그러니까 힌두교 성전 안에 온 세상의 종교들의 지도자들의 상을 다 해놓고 거기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되면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 선교사인 자신의 눈에 이게 인도가 이제 뉴비긴이 한 이게 인도가 회심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힌두교라는 세계관 아래에 하나로 묶어뒀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람 얘기할 때 무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예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자기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슬람의 세계 안에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대속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새로운 이 이민자들에게, 이 거주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들이 그거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렸던 여호와의 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교의 다원주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생존해 가는 모습이 바로 지금 아수르 왕이 핀 정책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은 그건 독선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다는 이 진리는 타협될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기독교를 세계의 많은 종교나 어떤 그것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정책은 뭐냐면, 그 땅의 하나님의 신도 이 많은 세상의 신 중에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수르 왕의 정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수르 왕의 정책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 안에 묶어두는 정책, 그것이 사탄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면 4대 종교 중에 예수님도 배우죠. 그리고 좋은 일 하셨고, 그리고 위대한 선인이시고, 거기 종교 범위에다가 그리스도를 묶어두는 것이 아수르 왕의 정책이듯이 그게 사탄의 정책이에요. 그런 정책을 지금 누가 피고 있느냐? 아수르 왕이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정책 가운데서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몇 절부터 보시냐면요, 34절부터 보세요. 이제 그런 아수르 왕의 정책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하고 3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누구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이제 이게 우리 이런 혼합주의, 다원주의의 세계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너희는 그들을 경배하거나 제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37절도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하고, 지금 이 아수르 왕의 혼합 정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그것을 지키며 살아라 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민족들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사손손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또 모두 섬겼어요. 예,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이 아로새긴 우상도 섬겼다. 혼합주의는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분명해요. 그들 하나님 경배해요.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요, 여호와께 제물도 드려요. 근데 또 한쪽에는 다른 신을 섬겨요. 그게 뭐냐? 혼합주의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냐? 교회에서는 예배 드려요. 근데 나가면 다른 거 섬기고 살아요. 근데 그게 자손 대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 제사하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아수르의 정책은 교회에서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세상 가서 살 때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도 다른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런 혼합된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체인을 읽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맥체인을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혼합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혼합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부탁한 게 너희는 나의 율법과 나의 계명과 나의 법도를 따라 살아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마라. 이게 혼합주의에게 사회 속에 사는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